한 사람의 말씀에 목숨을 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년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틴 루터의 생애를 조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때는 이 죄를 너무 무겁게, 죄사함이 너무 무겁게 이루어져서 돈이나 노력이나 뭐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랬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은 무엇인가? 바로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목숨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한 시대를 바꾸었는데, 복음의 진짜 능력을 체험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구원이 너무 값싸져서, 그 죄사함이 너무 값싸져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성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자 하는 기복주의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또 다른 타락이고, 여기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말 강한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 바랍니다. 이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은 5개입니다. 5개의 솔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기준은,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 밖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복음인데 이 5가지를 다시 재창하고 목숨 걸고 재창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 없을 만큼 그 시대는 진리가 가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값싼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목숨과 그분의 피와 바꾼 이 복음을 바꿔도 이렇게 값싸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잃고 사명을 잃고 능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복음이 무력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바울이 네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한 67년경, 68년에 네로가 자살함으로 이 박해가 이제 멈췄지만, 그러나 그 직전에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때가 가까운 걸 예감하면서 이 고난당하는 교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런 디모데와 많은 복음 전도자, 그들을 위해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매 순간 기억하고 이것에 의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엇 때문에 고통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 정욕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방종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드디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속에서 속이는 자들은 더 속고 속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는 마귀가 득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득세를 부리느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 이 세상 속에서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물질의 복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고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쪽 구원도 받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죄가 고통을 불러오고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게 바로 능력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 시대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똑같은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루터처럼 목숨을 걸기보다는 편하게 믿고자 하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 어둠이 옵니다. 복음이 흐려지고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같이 휩쓸려서 악을 향하여, 더 무서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문을 보면 날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그냥 한 시대,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이 나라 이 안에도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부패와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죄악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이르면,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 더 밝히 이전보다 더 밝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온 책방에 넘치고, 모든 인터넷과 텔레비만 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짜가 더 판을 칩니다. 여러분, 가짜 상품이 왜 인기를 얻을까요? 저도 중국에 살아봐서 가짜 상품 참 괜찮더라고요. 절대로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의 가방과
뭐 여러 가지 옷과 액세서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보다 더 좋아합니까?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싼 값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적은 수고 들이고 내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진리를 등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리로 만족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좀 쉽게 믿을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진리의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쩌면 가짜 진리요, 가짜 복음이요, 이것이 가짜 교회가 판을 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 가짜 진리, 가짜 진리, 가짜 기적을 행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에게,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지팡이로 기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또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때 흉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니까? 이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들이었던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가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쩌면 가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서운 가짜가 바로 진리의 가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이적을 가짜로 행하는 게 아닌가. 근데 바로 가짜 마술사 때문에 바로가 잠깐은 안 내보낼 수 있었지만 덕분에 애굽 땅의 10가지 기적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해버리고 두 손 듭니다. 여러분, 가짜는 잠깐 흉내낼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기 쉽고, 굉장히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정말 오히려 이때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던 그 초대교회 때는 약 250년 동안 황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 땅굴에 숨어 들어가고, 제가 에베소 지역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땅굴을 어느 정도 팠냐면 그냥 깊게 팠어요. 절대 넓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럼 무너지니까. 그래서 깊게 파는데 지하 22층까지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지하 도시가 있을 만큼. 근데 이것이 무너질까 봐 지하 8층까지만 소개하는데도 그 지하 8층을 내려가는데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자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권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명예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1000년의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그 가짜가 판을 치다 보니 암흑이 올 수밖에 없죠. 빛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일반 역사도 중세 암흑기라고 말할 만큼 부패와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2000년 동안 가짜 진리, 가짜 복음이 판을 친 이 1000년의 세월을 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이 거대한 조직인 그 가톨릭 조직과 로마 교황청 조직과 홀로 맞서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번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 이게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풀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꿀 만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나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나 하나 믿고 우리 가정 하나 바꾸는데도 수십 년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심부름할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이상하게 가짜로 가기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다가도 이제는 좀 섰나 하는 시점에 헷가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에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던 바울도 내가 사랑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로 갔고, 그 다음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놓고 왜 그렇게 쉽게 가짜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선포될 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영광스러워지자 갑자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타락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자, 그때 가짜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의 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려져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도 그래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가려졌잖아요. 그 시대는 라틴어 성경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제들이 설명해 주는 것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던 암흑시대였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 얼마든지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석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석이 뭐냐? satisfaction. 이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그냥 고백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 오늘 값싼 복음을 믿으면서도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서 주님의 죄하심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기뻐 뛰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난 안 돼, 난 안 되니까 여기까지야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보석이라는 걸 줘서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주기도문 몇 번 해오라. 그 다음에 또 뭐 금식을 해라. 그 다음에 헌금을 해라. 뭘 해라. 이런 행위 같은 걸로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걸 보속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벌을 불이행하면은 이 형벌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형벌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서 긴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로만 캐톨릭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그런데 교회는 다행히 공로 저장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성자들 있죠. 성자들이 그들이 아주 공로를 쌓아서 진짜 많은 공로를 쌓아놓고 갔기 때문에 그 공로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 성자들의 유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줄줄줄줄 널어놓고 이 유품별로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옥의 생활이 감면되는가. 그래서 이게 많이 쌓여지면 이걸 또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교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면제 선언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성자들의 유품을 5,005가지의 유품을 마련해 놓고 그걸 자기들 방법으로 얼마나 연옥 생활이 감면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1443년이 감면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면제 선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바로 면제부를 발행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침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여기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목숨 걸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면제부를 주겠다. 너도 나도 간 거예요. 이러면 내가 그 연옥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면제부에 교황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딱 찍어놓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맞먹는다는 거예요. 와,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는 면제부를 팔다 보니 돈이 생기죠. 이제 이 돈을 교황청에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교가 되려면은 금 10,000냥을 바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틴 루터 때 문제가 된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0세 이상이 아니면 절대 사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23살에 이 사람이 왕족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권세를 누려보자 하고 산 거예요. 사는데 자기가 돈이 모자라니까 남한테 꼬가면서 10,000냥의 금을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주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10,000냥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에 이 면제부 장사를 벌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 면제부 설교가 나오게 되고 면제부 장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와 돈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교회의 리더들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짜 진리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여기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죄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 의로는.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사제한테 수십 번을 갔다는 거예요. 사제가 막 화를 내면서 제발 좀 그만 오라고, 넌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럴 만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루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는 행위는 짓지 않았지만 이 내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가기에는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워질까? 이것 때문에 그는 맨날 씨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그가
우울증에까지 6개월 동안 우울증에까지 걸리고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마귀하고 막 싸우고 막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제발 말려도 이 사람은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죄책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왜 나는 안 나타나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하니까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 사람을 교수를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를 인도하던 그 선배가 그렇게 인도해서 그가 교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하면서 그가 로마서를 파고판 거예요.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심이구나. 칭의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 안에 막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갑자기 캄캄한 문이 활짝 열리더니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자기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정말 교회도 가보지 않고 성경을 처음 붙잡아보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경험했던 그 경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똑같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더라고요. 이 바로 마틴 루터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다가 생명 걸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요 모든 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내 안에 완전히 캄캄한 데서 눈을 뜨게 되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돼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왜 성경을 놓고도 그들은 라틴 성경어밖에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건 사제들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린 다 한국어로 각 나라 말로 다 번역되었습니다. 지금 번역되지 않은 것이 2014년도 통계로 3%예요. 그것도 아주 소수민족들. 이와 같이 다 번역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일어날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넣고 덮어놨다가 주일날 하루만 들고 올까?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오직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의 맛을 본 마틴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로만 캐톨릭이 잘못한 것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라틴어 번역으로는 고해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그가 보니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원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뉘우치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아, 고해성사가 아니라 마음을 바꿔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외치는 거예요. 성경 이 고해성사는 성구의 오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라틴어가 잘못 번역한 것이다. 헬라어 원어는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근데 행동을 통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거기다가 보석을 받아다가 기도를 몇 번 한 행위로 이거를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6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릴 만큼 죄하고 고통했다면 누가 그거 겪고 싶겠어요? 안 겪고 싶죠, 그죠?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 로만 캐톨릭의 이 교회의 성례가 바로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 전통을 무시했다. 그건 뭐냐? 언제 로마 교회가 온 세계 교회 위에 군림하도록 누가 언제 그렇게 시작했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고, 헬라 제국 때도 로마 교회는 연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온 세계 교회들 위에 로만 캐톨릭이 군림하려 하는가? 이것은 역사적 어떤 시점에서부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왜곡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예요? 말씀 편에 서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편에 서리라.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때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비텐베르크 대학, 거기서도 대학교회가 있는데 대학교회 그 문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모든 진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선포해서 온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토론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저명 인사들을 불러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해석을 밝힌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한 시대를 뒤엎어버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 워낙 이렇게 진리가 가려졌다가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전혀 동의도 안 얻고, 마틴 루터가 한 설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것들, 이걸 다 해서 막 출판을 해버린 거예요.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독일 전역을 돌게 되고, 온 독일 전역에,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돌리니까 완전히 세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왜 입 다물고 있을까? 입 다물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 성경만 보아도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설교만 보아도 깨어서 한 시대를 뒤엎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캄캄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온 전역에다가 독일어로 마틴 루터의 설교를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 삽시간에 변했습니다. 완전히 온 독일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대변인으로 와 있던 알레한다라는 사람이 독일에 와 있던 독일 주재죠. 교황청에서 파견한 이 사람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독일인의 90%는 루터, 루터, 루터 이렇게 외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교황 죽여라, 교황 죽여라. 그럼 다 뭐예요? 100%가 독일이 헷가닥 뒤집혀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저는 이걸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마틴 루터가 말씀편에 서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95가지 요점에 3가지 이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왜 짓냐? 면죄부를 팔면서 그 목적이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성 베드로 성당은 바로 로마에 있으니까 당신 교황 당신의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다. 지역교회가 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역교회는 로마교회에다 돈 갖다 주기 바빠서 이 말씀에 어긋난 면죄부를 팔면서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의 이름이 왜 베드로 성당이냐면 거기다가 베드로의 유고를 갖다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유고를 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피를 흘려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느냐? 그걸로 과연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 베드로는 차라리 나를 흙 가운데 묻혀있게 내버려둬라,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빈정거리면서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교황에게는 사명권이 없다. 교황은 연옥 생활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세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오도함으로, 자, 면죄부만 가지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연옥도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멸망받게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는 연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연옥은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연옥을 얼마나 강하게 경험했는지, 1시간에 10분의 1, 1시간이 10분의 1이면 6분이죠. 6분의 시간만 그 연옥을 경험해도 죄가 되는 그렇게 무서운 연옥을 체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죄를 깨닫고 6개월 동안 씨름했고, 그래서 회개하다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자유함을 얻는 그 과정을 그는 연옥이었다 경험하면서,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연옥과 같은 이 땅에서의 고통하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빛이 들어오게 하신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면은 바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처럼. 그죠? 마치 교황한테 100만 번의 면죄부를 사서 사면을 받는다 해도 그는 멸망받는 자요, 그는 연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면을 낳기 위해서 낳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낳을 때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고 싶어서 어때요? 복음을 바꿔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교회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신문을, 가야바와 또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끝까지 가야바와 안나스의 권위를 인정했고 빌라도를 존경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존경해야 됐다. 그러나 교황도 잘못할 수 있고 교회 회의도 잘못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진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 앞에서는 교황도 교회도 굴복해야 된다. 와,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씀 한마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가 결국은 1521년에 보름수 국제 제국회의에 부름받게 됩니다. 황제 앞에 서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완전히 독일에서부터 또 번져서 온 유럽으로 번지니까 제국회의라는 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로마 캐톨릭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여기서 바로 마틴 루터의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취소하든지 아니면 화형이다 라고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막 돕던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화형이다. 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크게 소리쳐야 할 때다. 왜냐? 주 예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계시다. 주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당하시고 주 예수께서 저주를 받고 계신데 지금 안전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라서 일어설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보름수 제국회의에 가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멸시당하고 복음이 조롱당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는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첫날은 몇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갑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가 다시 그 제국회의장에서 황제한테 고백합니다. 성경에 명백한 유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둘은 서로 오류를 범해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계속 펴왔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달리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확고히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또 끊임없이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 전부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번역했던, 각 나라 말로 번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죠. 그와 같이 이미 1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또 죽임당하고 1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교회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시대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의 마틴 루터의 능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는 마치 감동을 시키셔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온갖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 버리면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니까 창세기 2장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셨어요. 근데 이 네시하마 하이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어디다가 흙은 원어로 먼지 티끌이에요. 먼지요 티끌 같은 우리, 이 흙덩어리 우리에게다가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공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먹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여러분 마른 뼈들 있죠. 이스라엘 마른 뼈들이 그냥 완전히 덮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붙었습니다. 근데 생명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 저들을 살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자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어서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못 얻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보면 실제로 막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불어넣어집니까? 그분의 입을 통해서 불어넣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눈이 갑자기 열립니다. 여태까지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나에게 갑자기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내 눈을 눈부시게 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이 하늘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겁니다. 이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내 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자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온갖 영광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존 버넌도 그랬어요. 그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12년 동안 감옥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만들어낸 책이 철로역전.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예요. 이게 그 뭐죠? 땜쟁이. 아버지가 땜쟁이고 그거나 돕고 있던 사람이, 철로역정은요, 이거는 전대 미문에 엄청난 성경 다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듣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존 낙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 가지고 자기 나라를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비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 복음 전할 때 초신자인데도 가서 전 한 가지밖에 말 못했어요. 난 이제까지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라니까 전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이제까지 죽은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 전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이거밖에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숨이 전달되는 걸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그 전에 하시지 않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결국 부활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영입니다. 이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 번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마틴 루터처럼 이 말씀에다 나를 다 맡기고 내가 말씀 편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하시리라. 한 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안 믿어서 지금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죠. 목숨을 걸면,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이 말씀이 나를 고난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 죽음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더 악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드디어 욕심에 끌려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라.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배선 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려면 한 번 쓴 것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말씀에 단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양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양심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 40년을 걸어야 됐냐? 신명기는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왜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고 그래. 40년 동안 징계해가면서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만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서라도 훈련하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신명기에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네가 말씀의 길에 들어서야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지.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날을 걸어야 그분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하고 다르다고 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땅은 아무것도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서 거저 지나가는 돌이 다 철이요, 돈이라는 거예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때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야?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 말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루터를 사로잡은 것처럼 내 양심을 사로잡아 끌고 가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값싼 복음, 사실 한국교회만 아닙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질이 번성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예.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뭐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세대는 점점점 어려워져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이 거라사 광인같이 미친 시대가, 이 미친 시대가 제정신을 차리고 소망이 그거더라. 거라사 광인이 돌로 쇠고랑으로 온 힘을 다 쓰며 자기를 해하고 있었지만 무덤에 살면서 죽음 속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기를 담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내게서 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더빛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더빛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생수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땅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온 세계까지 살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부터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세계가, 그 시대가 개혁됐던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개혁과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